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처럼 세상에 재난이 많고 사회가 혼란하고 살기는 어렵고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그런 외침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유대 나라가 포로되기 직전에 그 답답한 앞날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런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13절 14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고 계시는가? 교회에 어그러진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란 가운데 처하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단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불안한데 진리는 발에 밟히고 믿는 자들은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 처하도록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가? 그런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사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범죄 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또 불붙는 떨기나무 이런 많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00년이 지난 후에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신 그 초림의 약속대로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의 하늘을 가르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신 지 10일 후에 인간을 위한 중보 사역을 방금 시작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구주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처음 한 세기가 지난 뒤에 이제 2000여 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세상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럽고 그래서 하박국서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주권자 없는 곤충떼같이 번잡스럽고 많아질 대로 많아진 인류는 바다의 고깃떼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상은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은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이때 선지자는 주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탄식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가는데 왜 잠잠히 계시는지 이 답답한 시대에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신 채로 정말 침묵만 지키실 건지 정말 대답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그 대답을 들어야 살맛이 날 때입니다. 이 대답이 있는가?
있고 말고요. 이 대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대답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냥 힘없이 맥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쪼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살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자기가 능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 같고 먼지 같고 그저 그냥 훅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 같습니다. 아니, 이 왕보다 높은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 같고. 여러분, 혹시 목사의 지배 아래 억눌려 있다면 눈을 뜨십시오. 목사 말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이교 제사장의 제도가 기독교 안에 잘못 뿌리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은 발달해 왔는데 신앙은 아직도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성직자들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목사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목사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뤄야 할 종교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강포와 간악과 폐역이 세상보다 더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교권 중심, 성직자 중심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해야지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러한 사람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른 말씀의 백성들이지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따라가고 인간을 경배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상식이 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캄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빛이 오고 활기와 생명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들이 정말 저분들이 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근거한 이해죠. 말씀에 근거한 깊은 깨달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의 경험과 간증이 주변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여기 이사야 8장 20절을 킹제임스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를 따르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각종 이단과 설풀이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영적 생애의 경험이 아니라 마땅히 말씀이 근간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모든 영적 경험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을 다시 보도록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2절과 3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으시고 그냥 팽개쳐버린 주님이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너무나 오래 믿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신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는 들락날락 거리는데 체험적인 신앙은 없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 무기력한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거짓 평안과 안도감 속에서 잠에 취해 있는 현대 기독교에 외치는 설교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기에 너무 바쁘고 힘이 드니까 우리가 헌금은 꼬박꼬박 잘 낼 테니까 교회에 나오거든 좀 편히 쉴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죄를 책망하는 설교나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누가 잠깐 깨우는 얘기를 하면 금세 극단이나 이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영적 성장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는 믿었지만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지만 신앙의 경력도 쌓였지만 존경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력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무기력합니다. 몹시 피곤합니다. 생동력이 없어져 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신자들에게 대한 권면과 경고가 히브리서에 보면 5차례나 반복이 되는데 그중에 오늘은 하나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권면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님.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2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여기 보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뭐 할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다. 영어로 드리프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다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박할 때 닻을 내리거나 또는 밧줄을 매가지고 배가 어디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말씀을 더욱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표준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서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굳게 간직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들은 진리를 마음에 굳게 하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킹 제임스에 보면 sleeping away, 그러니까 미끄러져 떨어져 간다는 게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이제 반지를 꼈는데
어느새 그것이 헐거워져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밧줄이 풀리고 그냥 반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하지 않으면 밤 동안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그 배가 밤에 그냥 계속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서 닻이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밧줄이 풀어지면서 물결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그 결심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유혹에 넘실대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샌가 한번 먹었던 결심을 재차 다짐하지 않을 때, 우리의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을 때,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결심이 헐거워지면서 세상의 물결을 쫓아 또는 나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을 쫓아 떠내려가기 마련인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기 등한히 여기다. 이 neglect는 무시하며 방치하면 게을리하면 무관심하면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등한히 한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신앙을 버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을 충분히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절하지는 않지만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마침내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점점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리송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면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 관심이 어디론가 옮겨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를 섬기는 방법은 많아요. 명예나 지위나 외모나 권력이나 과시나 학벌이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계하신 말씀이 한 27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뭐에 대한 건지 아십니까? 16개가 전부 돈과 관련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대부분 돈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탐심, 이기심, 그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탐심을 제거하기 전에는 아간과 같이 확실한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엄청난 구원이 정말 왔는데 이것을 왜 등한히 하냐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은 엄청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걸 언제 압니까? 죽을 때가 돼야 합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언제 아는가? 여러분 언제 알까요? 멸망당할 때 알게 됩니다. 죽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린 그 영원한 의미를 가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인간의 존재 전체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이 사실은 정말 끔찍한 철학적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여러분 사실 왜 바쁘십니까? 더 잘 살려고 바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바쁜 이유가 당장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바쁩니까? 안 그렇지요. 왜 바빠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쁘게 살면 안 죽습니까? 다 똑같이 죽습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영락없이 죽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죽기까지 좀 편히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고통 덜 당하고 편하게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안락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락사 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겁니다. 고작 해봐야 그 결국은 안락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 구제와 구원이 있습니다. 구제는 고통의 무게에서 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거 덜 아프고 무거운 거 덜 무겁고 그런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영원히 건져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온갖 불행에서 고통에서 영원히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바쁘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일해봤자 구원을 못 만듭니다. 혹 구제는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쁜가? 구제 받으려고 그렇게 바쁜 겁니다. 구제 좀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는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한 번은 한 어머니가 평생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어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이 자녀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몸부리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못 감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어머니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머리맡에 있는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저기 장롱을 열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가져와라. 이제 자식들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제 이 돈을 나누어 주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밖에 나가서 성냥하고 냉수를 좀 떠와라.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돈에 불을 붙여서 재를 만들어라. 어머니가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돌아가시는 어머니니까 마지막이니까 다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걸 물에 타라고 하더니 일어나서 그거를 다 마시고 눈을 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구제받는 사람의 종말은 참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결국 죽으면서도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것은 구제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토록 귀한 구원을 등한히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로 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올바로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기는 원하면서 말씀은 등한히 하고 구원을 이루실 그 유일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 딱한 현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4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큰 물결이 넘치는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분의 생애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시달린 생애를 사셨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언제나 고달프고 분주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지치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랬죠. 이날도 예수님께서 온종일 바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사람이 좀 없는 그런 갈릴리 남동쪽으로 가서 좀 거기서 쉬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사탄은 이 안식을 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곧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난 풍랑은 그저 그냥 태풍 1호, 2호 하는 그런 태풍이 아닙니다. 이 지진을 일으킬 듯한 그런 미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은 일었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던 이 소망의 별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작은 배는 정말 이제 천길 만길 물속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덮쳤습니다. 이 배에 탔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친구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태풍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여기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바다에 사는 아이들인 겁니다. 자, 이제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이제 물결이 치니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배의 운영권과 결정권을 딱 장악하고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알통이 내가 이 풍랑 속에서 다 노져오면서 생긴 알통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육지 출신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노는 이렇게 젓는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가면서 노를 젓게 합니다. 이 육지 출신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너무 거셉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풍랑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파도가 이쪽으로 올 때는 배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내가 다 형님이 다 옛날에 많이 해본 거라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옛날 베드로가 만난 태풍 1호 2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태풍입니다. 사탄이 일으킨 겁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닥쳤습니다. 노를 젓지 못하는 마태 같은 육지 출신 제자들은 물을 퍼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수로 갈릴리 바닷물을 바가지로 다 퍼내겠습니까? 그건 어지간할 때 퍼내는 것이고 어지간할 때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를 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퍼내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 요동치던 바다와 싸우던 그들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죽게 됐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고기 잡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하고 빛을 비출 때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때 비춰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을 읽어보세요. 사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더라, 그런 얘기가 여기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고단하셨나 봐요. 근데 이 위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니,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아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가 있고 물결은 넘쳐서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다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무셨는가?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주무셨는가?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제자들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간,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해를 한다고 덤빌 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알통을 믿고 있을 때 주무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깨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 배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 그랬겠죠. 뭐 목수 출신 깨워봤자 바다에서는 그래도 베드로지, 예수님이 육지에서는 몰라도 바다에서는 나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염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주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주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돌려서 우리가 이 주변 정세에 사로잡히고 문제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될 때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물결만 바라볼 때, 위기만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밖에서 밀어닥쳐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런 반대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정에 모든 것의 최대 위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할 때, 그리고 인간이 과대평가될 때, 그것이 바로 개인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에게 큰 문제는 바깥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약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뭐죠?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만 생각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 신문기사에, 이 조간신문 헤드라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던 중
한밤중 갈릴리 호수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타셨던 배가 전복함으로 배에 탔던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익사하셨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는 단순히 고깃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위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게 그게 위기입니다. 그 배가 아무리 작고 낡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배는 예수님이 타심으로 예수님만큼 강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당장 풍랑은 잠잠하고 평화가 왔습니다. 바다에, 배에, 인간의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위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풍랑이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왜 생각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갖기가 왜 그토록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광풍이, 세상의 물결이, 미혹의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물결이 세속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싸늘해지고 만사가 어지러워져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는 까닭에 앞길이 더 험난해지고 항해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배는 쪼개질 것 같고 바닷물은 배 안에 가득 차서 가라앉기 전에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익사시키려던 그 광풍, 그 지진과 같은 그 미친 바람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바람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거세게 닥치고 있고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 잘하고 회의 잘하면 해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생기는 이 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경력으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를 해도 안 되는 일, 대책을 세워도 안 되는 일들이, 주님만 해결하실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시당한 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여기저기에 미친 바람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취되는 예언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합니다.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점차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한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예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광풍이 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그 신자들의 마음에 세속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시를 당하고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에 세상이 넘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넘실거리는 세속을 몰아내고 주님에 대한 무관심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피곤하고 지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대적이 되어서 괴롭히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깨어 기다리라 하시는 그 주님은 여러 해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안팎의 일들은 점점 어렵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세상의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친구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잃기보다는 차라리 식사를 하지 말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서 속히 깨우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운전해 나가시도록 단순한 믿음으로 맡겨드리도록 하십시다. 육지 출신 예수님이 저 풍랑을 어찌할까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 단순한 신뢰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탄 배를 항해 나가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신랑이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이 풍랑을 일으키듯 요동하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빼앗으러 가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을 깨워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단순하고 신실한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닿채 든든하게 내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속이 넘실거리고 미혹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